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돌아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외로운 것과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를 모든 자들을 미워하지 않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세우려고 하는데 우선 앉아서 이 일을 정하는데 얼마나 이름이 들지 않도록 하느냐. 만일 기총이 사망하고 완성할 수 없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모두 너를 미우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지 못하라고 말할 것이다. 만일 어떤 임금이 다른 왕과 전쟁을 나갈 때 우선 앉아서 명령이 자로 2만 명의 군사를 끌고 군사를 이길 수 있을지 해야 보지 않겠느냐? 이길 수 없다면 아직 적군이 멀리 있을 때에 특사를 보내어 평화해줘야 될 제의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교회 오시기 전에 혹시 오늘 시험 공부해야 하는데, 다음 주까지 과제 내야 하는데, 이번 주부터 방학 시작하는데, 만약 그러한 고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혹은 오늘 아무런 일정도 없는데 갈 데가 없으니 교회나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어도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무런 일정이 겉으로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최고의 선택을 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 사람 옆에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엄지척.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요. 너무 부끄러운가요? 엄지척하면? 사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정말 참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언제 처음 교회 나오기 시작하셨나요?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사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려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기억에 나는 것이 있다면 하나 정도가 있는데, 제가 고3 때 자율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일요일에도 행해지는 그 강제학습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교회를 가지 못할 때 혼자 선생님한테 떼써서 교회를 가던 기억이 한 번 있어요. 그 외에는 제 주변에 누구도 넌 교회 가서는 안 돼, 교회 못하러 가니? 나랑 놀러 가자,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반대하는 가족이 있어서, 혹은 좋아하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좀 힘들었던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정말 바쁜 일정 가운데도 당장 시험이 있고 당장 과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 보기 좋고 참 아름답습니다. 제 눈에도 그런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저한테 드리는 거 아니죠. 목사님한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예배 드리는 거, 비록 제가 이 앞에 서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별로 어려움이 없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고 유혹을 참아가며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을 기뻐하며 이 자리에 왔죠. 그런 우리들에게 조금 어려운 도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때 예수님이 정말 눈앞에 살아있는 인간으로 있었을 때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만 하시면 정말 그 말씀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막 그런 감동이 몰려 나오는 끊임없는 말씀을 듣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막 먹을 것을 나눠주세요. 아픈 사람이 오면 만지면 아픈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보고 있었던 그때 정말 막 신나서 다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만 하시려고 입을 열면 길을 가다 멈추시면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이 나을까? 막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던 그때에 25절 후반부를 보면 예수께서 이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즐겁게 쫓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서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입을 여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마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와, 또 어떤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막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2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혹은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가족을 미워하라고요? 내 목숨을 미워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다니요. 그것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나 자신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다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표현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이것은 사랑하고 저것은 미워하라 라는 선호도를 표시하는 유대식 화법이라고 합니다. 레토릭이죠. 진짜로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미워할 만큼 이것을 더 사랑해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라는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약 우리 안에 예수님보다 가족이 더 우선순위면 그러지 말라는 뜻이죠. 만약 우리 안에 예수님보다 내 생명이, 내 미래가 더 우선순위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정말 가족을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아, 내 목숨을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 큰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가족보다, 자신보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첫 번째로 두고 가장 우선시 두고 사랑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오늘 교회에 오기 위해 여러분 혹시 포기한 것이 있으신가요? 라고 제가 물었죠. 질문은 좀 달랐어요. 아,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아, 과제 있는데, 오늘부터 저희 방학 시작해서 놀러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포기하고 나왔는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었죠. 여러분 사실 그 질문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금요일 예배잖아요. 제가 주일 예배는 안 빠지거든요. 금요일은 좀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평소에는 금요일 예배도 단 한 번 안 빠졌는데 이번에는 진짜 어쩔 수 없어서 빠졌어요. 라고 우리 말할 때도 있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제 직장이 되기 전에는 저도 그랬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둔다라는 그 증거가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예배를 빠지냐 안 빠지냐 라는 문제로 생각해서는 사실 곤란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찬양하고 싶어서 예배에 꼭 나오는 것과 교회를 가지 않으면 왠지 벌 받을까봐, 교회를 가지 않으면 주변에서 야, 너 왜 교회 안 나왔어? 나랑 교회 가자 라고 친구가 말할까봐, 그게 신경 쓰여서 마냥 나오는 것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나오는 것과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혹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예배하러 나왔다면 거기에는 참 큰 간격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든지 못 오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못 드리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있냐 아니면 없냐,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내 입으로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 우리가 제자 되는 것까지 포함하는지 아닌지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만 합니다. 내가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의 전부를 다 바칠 정도로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안에 더 이상 우선순위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행동으로, 삶으로 믿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새 저의 신분의 문제로 인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를 탈 때가 있어요. 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 비자가 내년 5월이면 만료가 돼요. 5월 전에 제가 영주권을 받지 못하면 저는 이제 올바니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저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가족들이 다 한국으로 떠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희 가족이 매일마다 저녁 8시마다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처음에는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까도 그 키보드 옆에 앉아 있었죠. 그 조그만 아이가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얘네들도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손을 붙잡고 하나님 정말 영주권 나오게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그 아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기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제 미국에선 충분히 살았으니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는 진짜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우선은 제가 바라는 것, 이곳에서 더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곤 합니다. 사실 그게 기도하는 방식이죠. 우리가 이것을 원하지만 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제 마음이 왜 롤러코스터를 탈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궁금해서 게시판을 찾아보면 영주권 기간이 오래 걸린다. 저희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게 얼마나 걸릴지 알지 못한다. 공적 구조를 받은 사람은 영주권을 받지 못한다. 실제로 그래서 비율이 떨어진다. 막 그런 제 마음을 누르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한없이 움츠려들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괜찮아. 그럼 다시 또 마음이 올라갑니다. 그걸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죠. 근데 제가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 구주임을 고백하는데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잡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그런 나의 겉모습과는 상관없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바라고 있는 것들을 다 버려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왜 이 문제 앞에서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즉 입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어떤 길이 되었든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고 나니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믿음이 과연 어디까지였나? 과연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입술에만 믿음이 머물렀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도 그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라고 믿으며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따르고 있느냐? 라고 멈춰서서 사람들에게 물어본 것이지요. 너희가 겉으로는 나를 따른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내 뒤를 지금 졸졸졸 쫓아오고 있지만 사실은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니니? 가족이 더 소중한 건 아니니? 목숨이 더 소중하지 않니? 너의 미래가, 너의 직업이, 너의 꿈이 더 소중하지는 않니?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너희의 가족이라면 너는 가족을 미워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너네의 미래라면 너의 미래를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아닐까요? 무엇이 더 소중하냐? 나를 위해 포기할 수 있니? 내려놓을 수 있니? 그 질문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도 좋을 정도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분께서는 아니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꼭 제자가 되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저의 부끄러운 삶을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것처럼 만약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follow me 였거든요.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얻게 되는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분명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행위도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면 입술로만 머무는 믿음이냐라는 그 부분에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이 내 삶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느냐, 그 고백이 진실되도록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신 분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느냐라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 그 도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건축을 하기 전에 공사 비용이 얼마가 있을지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얼마나 많은 군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아니면 좀 한번 해볼 만한지 아닌지 그걸 미리 파악해야 되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이 비유가 말하는 건 굉장히 분명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필요한 것을 혹은 그것을 감내하기 위해 하는 것, 포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느냐, 그거를 알지 못하고 하면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단순히 복을 받는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서는 괜찮아, 이 정도는 즐기고 살아야지, 이건 남들도 다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 왜 이렇게 사람이 유두리가 없어,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포기해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기로 결심하셨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맨 처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교회의 문을 열었을 때 혹시 그런 것을 계산해 보셨나요? 아, 내가 교회 가면 이런 것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런 거 하면 마음에 죄책감이 드니까 나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져야 하는 그 부담을 제대로 보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책임과 그 부담이 많다는 것보다,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많다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라는 그 질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보통 기회비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많은 것들을 우리 기회비용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많은 것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현재, 그 모든 것을 기회비용으로 포기하면서까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어떤 삶의 기회비용보다 더 소중하신가요?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요 라고 말해도 저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너무너무 좋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구나. 그거를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변에서 얘기를 해줘도 그게 마음에 안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친구들이 그냥 믿어보고 한 번만 해봐 라는 말에 우리는 솔깃할지도 모르죠. 일단 그냥 교회 한번 나가보자. 그 말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려면 내가 왜 포기해야 되는지, 이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무엇을 얻는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이미 몇 번이나 내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설교 때도 나눴고 여러분 셀그룹에서도 몇 번을 걸쳐서 토론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냐라는 질문도 몇 번 우리 이미 해봤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조금 질문을 바꿔보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내 안에 하나님이 귀한지, 내 모든 것을 다 버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한지, 과연 그가 누구인지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하나님은 내 삶에, 나의 영혼에, 나의 인생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소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다, 내가 다른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 라고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제자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랑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단지 그냥 일단은 교회 가자라는 마음으로 온다면 아마 우리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 멈추셔서 너희가 사랑하는 것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질문을 마주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멈출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나오는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래서 교회 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이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 내가 이래서 정말 이게 내 소중한 거였지만 내가 이제 그것을 끊겠어. 그것을 멀리하겠어.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